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자, 어제 제가 8절까지 주예하고 9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주예를 못했는데, 어제 본문 잠깐 펴보시면요, 9절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성경 기자가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이다. 마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소위 마술 쇼를 이야기하고 카드 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 마귀와 영적 거래를 하는 것을 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시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은 그것을 놀랍게 여기는데, 큰 자라고 일컫는 것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칭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 이런 거 보면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의 발현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이 악한 영들의 발현은 자기를 크게 보이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11절에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았다,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전심으로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만 보면 이 시몬이 거듭났구나, 주님을 만났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이 시몬이 무엇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냐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표적과 큰 능력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온전한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시몬은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3절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이 따라다니며라는 헬라어가 소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니고 그냥 빌립을 맹목적으로 졸졸졸 따라다녔다. 소위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과 이사의 마음을 두고 따라다녔다라는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돼요. 어저께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또 사마리아 동네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동네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누구의 순교를 통해서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억지로 간 것이지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갔고,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천둥번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배은망덕하고 저 개만도 못한 놈들 다 번개 맞아서 죽게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완전히 혈기 충만하고 주님 부인하고 배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개라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너희 안에 사람에 대한 판단과 편견과 선입견과 혐오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실제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도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 충천하고 저놈들 다 우레 맞아서 죽게 합시다 라고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편관과 혐오를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에 대한 증언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 설교에 찔림을 받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나,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또는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성도님들도 아마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말씀은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않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17절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말씀에 감동은 느끼지만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이 내려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가서 그때는 안수도 안 해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성령이 마음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목회자를 통해 그분이 성령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이 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그게 고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 동그라미, 이 권능, 다른 번역성에 능력, 권리, 권세라는 단어예요. 이 능력과 권능을 나에게도 주셔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사도들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거 아니고 제가 안수하면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표면적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베드로가 꿰뚫어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 하나님의 선물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의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야,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니야. 성령은 그건 너 잘못된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망해라. 근데 그 저주를 선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너무 나갔다. 너 아무리 사도라고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이 선포와 기도는 성령의 선포와 기도예요. 그 중심, 그 핵심이 뭐예요? 시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르지 못하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님이 안수해야 성령을 받고, 어떨 때는 본인이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은 유동적이에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에는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마음이잖아요. 성령님도 그분의 마음이 있으세요. 성령님도. 그래서 성령님도 본인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을 닫은 성도님들, 그리고 마음은 열려 있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마음이 꼬여 있는 성도님들,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풀든지 마음을 열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능력이 모자라고 손이 짧아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사. 로마서 1장에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마음이 꼬여있고 마음이 닫혀있으면 결국 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요.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본문 보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뭐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시몬일 수 있겠구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이 도는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과 예수와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교회 봉사하고 11조 바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죽하면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이 꼬여 있거나 마음이 닫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이 솔루션, 이 디톡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악함을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고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저도 제 삶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내 아들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뻣뻣했는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로 그 한 사람의 목이 뻣뻣함이 꺾어지고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에스겔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분깃이 있는 그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에 영적인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혹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도 그 회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런지 않을런지는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죠. 주님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님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에요. 반대로 주님이 회개하시고자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고 여전히 꼬여 있지만 주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면은 영어 성경에 포아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폭포수처럼 그냥 부어주시면 그 꼬인 마음이 풀리고 그 닫힌 마음, 그 쇠고랑으로 꽉 잠겨져 있는 그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해도 주님이 안 만나주시면 그냥 안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으셔야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여러분, 여기 내가 보니 할 때 뭘 본 거예요? 뭐 얼굴을 본 거예요? 뭐 옷을 뭐 입고 왔는지 본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을?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핵심이에요. 마음이 핵심이라고요. 악독이 가득하다. 다른 번역성에게 너는 마음이 고약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예 대놓고 마음이 고약하다. 그리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네가 죄에 얽매여 있다. 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만 보면 시몬이 내 마음을 다 들켰구나,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전승에 의하면 시몬이 이때 베드로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지 평생에 베드로의 대적이 됐다 그러고 영지주의 그 이단 교파의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상처받으라고 이 얘기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라고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 앞에 좀 빛을 비추고 주님 앞에 점검하고 보여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지. 보통 목회자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이 신앙생활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여나 저하고 또 서로 간에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푸세요. 저한테도 좀 찾아오시고. 제가 뭐 저의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도님들에게 그게 복이 못 돼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세상에 시몬에게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성령까지 받도록 안수하고 기도하고 사역한 이후에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이왕 온 김에 그렇게 개만도 못하다고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을 돌아가는 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저곳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주도록 사역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런 마음의 놀라운 급진적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만 받고 그냥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꼬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활짝활짝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우리 온리교회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를 내 판단과 내 진단이 아닌 성령의 진단과 판단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열리게 되고 그 상처와 아픔과 꼬인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회복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교회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붓들이 난황 보이는지 오늘 이 아침에 7시 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기적과 표적을 목적에 두고 살아갔던 시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적을 목적에 두고 간구하는 것은 아니오나,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악령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붓들이 난항이 보이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어머니 그 아기 집 안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아버지 10개월 후에, 아니 9개월 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